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인 경청은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유대교의 최대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날 한 유대인이 랍비를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너무나 근심이 많이 있습니다. 유월절 절기가 다가오는데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이지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래 무엇이 그렇게 근심입니까? 그랬더니 그가 말합니다. 유월절이 다가오는데 빵인 무교병을 살 돈이 없고 포도주 살 돈이 없고 자기 옷, 자녀 옷, 아내 옷, 물론 고기도 살 돈이 없습니다 하면서 푸념과 한숨과 걱정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랍비가 그가 하는 말을 가만히 경청하고 있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교병은 얼마지요? 5,000원입니다. 포도주는 얼마죠? 10,000원입니다. 당신의 옷은 얼마입니까? 50,000원입니다. 아내의 옷은 얼마입니까? 100,000원입니다. 자녀의 옷은 얼마입니까? 30,000원입니다. 유월절 고깃값은 얼마입니까? 20,000원입니다. 이렇게 가격을 다 들은 다음에 종이에 뭐라고 적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자, 이제 돌아가십시오. 너무나 걱정을 많이 하지 말고 지금까지 한 걱정을 한데 모아서 한 가지만 걱정하십시오. 다 합산해 보니까 21만 5천 원입니다. 그저 한 가지 걱정 21만 5천 원이 모질랍니다. 걱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한 가지만 구하십시오. 21만 5천 원 주시옵소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걱정거리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한꺼번에 몰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걱정과 염려에 휘둘려 살면은요, 인생이 참 고달퍼요. 고달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염려, 그 걱정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까?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바로 이거 같습니다. 하나님, 비바람, 풍상이 몰려와도 든든히 버틸 수 있는 신앙의 거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힘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각의 전환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의 생각을 축복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5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스크린 보고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걸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돌이켰습니다. 그래요.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보고 자신의 발걸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의 전환, 마음의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만지는 그러한 다니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만져주시고 치유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도하는 그러한 기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경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개발 분야의 국제적인 강사인 조신영 씨가 쓴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이래요. 경청, 마음을 얻는 지혜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한 가지 한자 성어가 나옵니다. 이청득심. 말 그대로 번역하면 들음으로써 마음을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요, 사실은 장자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래요. 중국 노나라 임금이요, 바닷새를 너무나 좋아했답니다. 바닷새를. 그래서 그 바닷새를 잡아오게 했습니다.
바닷새를 잡아오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바닷새를 잘 대접한다고 술과 좋은 안주, 심지어 풍악과 무희들을 데려놓고 바닷새를 위해 잔치를 열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닷새가 덜커덕 죽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닷새는요, 너무나 어리둥절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 한다고 하지만 너무나 낯설고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슬피 울며 아무것도 먹지 않다가 결국 죽고 만 것입니다. 그래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요,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억지로 강요한다고 그 마음이 열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헤겔이라는 독일의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바깥이 아니라 마음 안쪽에 있다. 그래요, 마음을 여는 거는요,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의 마음을 열려고 두들겨도요,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결단코 그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청득심, 즉 남의 말을 경청하는 것, 이 경청이 사람의 마음을 여는 중요한 열쇠가 됨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경청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경청이 어떠한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가? 이 말씀을 통해 반환점을 둔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생각이 열리고 우리의 믿음이 열리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벨론이란 이 위대한 제국도요,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강자가 들어섰습니다. 인간 세상 가운데에요,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달이 차면 기우는 것처럼 정점에 섰을 때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유럽인들이요, 그렇게 자랑하는 로마도요,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진시 황제가요 세운 진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습니까? 지금도 그 유물이 발견되는데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도교의 도사였던 서복과 5,000명의 사람들을 불로장생의 불로초를 구하러 전국 곳곳으로 보냈습니다. 심지어 서복이요, 우리나라에도 왔답니다. 그리고 전설에 의하면 일본으로 건너가서 진시 황제가 준 돈을 가지고 호위호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시 황제는요, 도사들이 주는 환약을 먹었는데 환약은 수은 성분이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결국 아이러니하게도 영원히 살려고 먹었던 그 환약 때문에 납중독이 되어서 50세의 나이로 죽고 말았어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시편 49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은요, 장구하지 못해요. 인간의 삶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진리는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복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그 영원한 진리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벨사살은 누구냐?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어요. 그리고 다리오는 누구냐?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레스가 메대 지역을 다스리라고 말한 총독이자 왕이었습니다. 즉 벨사살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다리오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사가 이렇게 바뀌는 전환점이 결코 평탄했을까요?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여기 짧게 한 구절 두 구절처럼 쉽게 지나갔을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권력이 교체될 때에는요, 피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갈 때 얼마나 많은 피바람이 불어왔겠습니까? 그래요.
그 역사의 길목에 다니엘도 서 있는 것입니다. 세계가 흔들리고 있어요. 세계의 권력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권력이 왔어요. 그 흔들리는 터전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말씀이 없었다면 그도 역시 흔들렸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 말씀에 서 있으니까 그 흔들리는 터전 가운데에도 든든히 서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그러합니다. 권력이 교체되고 있잖아요. 영원할 것 같던 미국 천하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요, 미국의 헤게모니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경제가 어렵고 세계 곳곳에 전쟁이 나고 있고 어려운 이야기 들려진지 아십니까? 왜 북한이 마음 놓고 그런 미사일 쏘는지 아십니까?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바로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처럼 뭔가 혼란스럽고 혼잡하고 어지러운 시대예요. 지치고 흔들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든든히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결단코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다니엘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친 이야기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이 경청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인 지혜를 얻을까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의 귀로 들으려는 노력과 영적인 튜닝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녹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들으십니까? 잘 안 되잖아요.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데 들리지 않습니다. 헨리 블랙카비 목사님이 이러한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한 성도가 자기를 찾아왔대요. 그리고 절박한 심정으로 이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그 목사님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그때 블랙커비 목사님이 그의 책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고든 스미스라는 영성 목회자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언제나 응답의 영성이다.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겁니까? 목사님, 하나님 말씀하신다며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며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그래요. 문제는요, 따라해 봅시다. 듣는 훈련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함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튜닝이에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튜닝이 뭐라고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주파수를 맞추는 게 튜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라디오 같은 게 차를 몰고 가다가 그 주파수를 잃으면 다시 튜닝 돌려서 그 주파수를 맞추는 게 튜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튜닝이 있어요. 자동차나 전자기기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때 우리는 튜닝이라고 표현합니다. 튜닝. 그래요. 하나님의 주파수를 잃어버렸을 때 그 주파수로 맞추는 방법, 그것을 저는 여러분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영적인 튜닝이 또 한 가지 필요한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를 회개하는 자복이 필요하심을 깨닫길 원합니다. 오늘 다니엘도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9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9장 20절 스크린 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말씀을 읽었는데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그가 한 일이 뭐냐?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죄일까요? 9장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말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습니다.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에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어서 유랑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들의 관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다니엘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자기 가슴을 찢으면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복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임을 깨닫길 원합니다. 회개하니까요, 천사 가브리엘이 드디어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을 방문합니다. 9장 22절을 봅니다. 다 같이 스크린 보고 읽습니다. 시작. 아멘.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영적인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의 쓴뿌리가 하나님 뜻보다도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강요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전에 다니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이러한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이 그렇게 교회 가는 것을 핍박했답니다. 교회만 가면 밥상을 뒤집어 엎고 성경책을 던져버리고 심지어 옷도 다 칼로 다 찢어버렸답니다. 여러분, 이 남편이 망나니 같죠? 고위직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교회 가는 게 너무나 싫으니까 아내가 교회만 갔다 오면 그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여자 집사님도 사람인데 남편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실제로 그랬답니다. 한 번은 너무너무 미워서 자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대요. 남편이 없어지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 가운데 저주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목사님의 설교를 하는데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설교하더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의 마음에서 그 말씀이 튕겨져 나가더래, 제일 처음에. 그런데 그래, 저분의 입술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다. 그래, 내가 남편을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열심히 기도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남편이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더래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남편이 그날따라 한없이 가엾고 불쌍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딴 때 같으면 목소리가 하이톤으로 올라갔을 텐데 말이 아주 낮아지고 오히려 남편에게 잘 대했다는 거예요. 했더니 그 남편의 표정이, 아니 이 여자가 뭐 잘못 먹었나? 이러한 표정으로 자기를 쳐다보더래요. 그러더니요, 그 남편이 서서히 변화되어서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더 감사한 거는요, 그 가족 모두가 그 집사님의 회개를 통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위해서 거대한 벽처럼 막고 있는 영적인 문제, 죄의 쓴뿌리, 나의 잘못된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참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개인적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경험을 위해 애쓰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고든 스미스, 아까 말한 고든 스미스가 또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신학은 하나님의 우선성을 주장한다. 그리고 분별하는 일과 관련하여 이것은 하나님이 항상 주도자이심을 의미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주셨다. 이렇게 되면 뭔 말인지 모르겠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요,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의 우선성을 인정한다는 말은 뭐냐? 은혜는 내가 쟁취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같이 상고한 사무엘상 3장 9절에 보면은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무엘이 매우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아 라고 그를 불렀어요. 문제는 사무엘이 그것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제사장 엘리가 부른 줄 알았습니다. 제사장에 달려갔어요.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몇 번을 그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가 그래도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약간 멀리가 있었지만 그래도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에도 분별력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사무엘상 3장 9절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다 같이 스크린에 준비되었나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엘리는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목소리이다. 지금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러니까 사무엘아, 너는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장 10절에 사무엘이 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요. 영적인 분별력,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세상이 나를 유혹하는 말인지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 그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세상이 너무나 두려워요. 세상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음성을 추종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했습니다. 동일하게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서 9장 22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주님께서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요소가 뭐냐? 모든 은사와 능력은
내게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영적인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지 내가 쟁취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 귀를 열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슨 TV 리모컨으로 합니다. 하나님 뭐 해주세요? 1번? 1번이 아닌데요. 3번? 3번이 아닌데요. 여러분, 주님은요, 기도는요, 우리의 리모트 컨트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수단이지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로봇가 되려고 만드는 게 결단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 영적인 분별력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 내가 원하는 응답만 달라고 말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틀렸습니다.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은 뭐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가브리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7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가게 하겠다는 그 응답을 가브리엘을 통해서 주셨던 거예요. 바로 회개하는 역사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결단코 모호하지 않습니다. 결단코 흐리지도 않아요. 그분은 분명하고 확고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그 응답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경청은요, 듣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뜻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을 전했으면 경청하는 그 사건은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의 전 존재를 열고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임을 깨닫길 원합니다. 개인적인 간증을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보스턴에 살다가 라스베가스로 이사가는 날이었습니다.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공부를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겠더라고요. 보스턴 대학교에서 공부를 잠시 줬고 라스베가스는 한 교회에서 청빙을 했어요. 영주권이 나올 수 있는 조건으로 청빙을 했습니다. 그래,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영주권이 나오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공부를 이어가야지, 그러한 마음으로 거기에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이 공교롭게도 12월 31일이었습니다. 제 후배 같이 공부하는 가정이 저희 가정을 배웅하러 보스턴에 있는 로간 국제공항에 같이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그 친구의 배웅을 받았습니다. 밤 10시가 되니까 비행기가 도착했어요. 그리고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가요, 동부에 서부 가는데 5시간, 6시간 걸려요. 밤 비행기를 탔으니까 아내와 아이들이 잠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창문을 열고 껌껌한 창밖을 바라봤어요. 제가 공부하면서 한 번도 남을 부러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는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남아있는 그 친구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 왜 내게는 복이 없지? 나의 부모는 왜 저 친구의 부모처럼 돈이 많아서 나에게 돈을 보내주지 못하는 걸까? 그가 너무 부러웠어. 그리고 모르게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애들이 깰까봐, 집사람이 보면 어떡할까봐 혼자 창문을 보며 뜨거운 아우성이 막 올라오는데 그 창문을 보면서 혼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한동안 그렇게 울고 있는데 갑자기 고등학교 3학년 때 내가 받았던 레마의 말씀이 내 안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37편 4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로다. 대부분은 뒤에 있는 말에 감격하지만 저는 그날 앞에 있는 말에 감격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안에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을 인해서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상실되어 버렸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내가 누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 나의 마음이 병들었구나. 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이 그대로 개심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 말 잘 들어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구나. 그날 그 비행기 안에서 그 은혜가 내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다가왔어요. 미국의 작가인 유진 오닐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부러진 채 태어나 고침받으며 살아간다. 주님의 은혜가 바로 그 접착제이다. 은혜는 말입니다,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말입니다, 받는 거예요. 받는 거. 그러므로 나를 접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 주님 은혜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여 내가 경청하오니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